집착된 것과 같은 자연생인 자성은 없기 때문에 무성이라 가설한다. 인연생은 있지만 인과 연이 만들어내 있는 인연생, 즉 허상은 있지만 자연생이라고 하는 영원 이전부터 있는 자연생의 자성은 없기 때문에 무성이라 이름할 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본문은 무엇을 접하게 되면 어떤 것으로 집착하여 규정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집착을 막고자 무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성실성입니다. 원성실성에 의하여 성이 무성을 세운다. 성자는 성리할 성자고 의자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라기도 하고 어떤 의미라고 하기도 하고 성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진리, 최고의 이런 내용이에요. 성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혹은 최고의 성의는 무성이다. 성품이 없다를 세운다. 성의에서 성은 뛰어남의 뜻이고 의는 도리이다. 이치 경계의 뜻이다. 이때 성의는 오직 무루의 뛰어난 지혜의 경계이다. 무분별지를 말한다. 성의는 바로 진여를 말한다. 여기에서 진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유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의는 앞에 변개 소입성인 아와 법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무성을 가설한다. 이때 무성은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성품이 없다. 무성은 성의, 진여나 원성실성에는 변개 소입성인 아와 법이 없는 성품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뜻이지 성의 자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허공이 비록 여러 사물에 두루하지만 여러 사물이 없는 성품이 나타난 것과 같다. 즉 성의는 무성이다. 뭐가 무성이냐? 변개 소유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아와 법이 없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로서 무성이라 이런 말뿐 성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변개 소입성에 대해서 변개 소입성이라고 하는 그 체성이 없다, 그 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변개 소유성에 대해서 상무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타기성에 대해서 생무성을 세우고, 원성실성에 대해서 성의무성을 세웁니다. 그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있다. 이런 말에서 이제 성의무성을 세운다. 여기서 무성이라고 하니까 없다는 뜻으로 하는데 성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변개와 의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삼무성을 정리해보자. 변개 소유성은 망립된 것으로 그 체상은 결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에는 그 자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없다. 이라고 해서 삼무성이라고 합니다. 의타기성은 인연하고로 일어난 것이 이제 갑자기 스스로 생긴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생은 없다는 뜻에서 생무성이라고 합니다. 원성실성은 곧 성의로 진여로서 변개 소유성의 아와 법이 없는 성품이라는 뜻에서 성의무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변개 소유성은 반드시 없지만은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전적으로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의타기성에는 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변개 소유성에 대한 아와 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아까 의타기성도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적으로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의리성은 중생들의 집착을 없애주고자 무성이라 하였을 뿐이다. 여러 경전 가운데 무성의 뜻을 온전히 갖춘 말씀이 아니라 방편이다.
방편교섭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제법을 도무지 자성이 없다고 총체적으로 부정해서는 응당 안 된다. 읽어.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앞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이 머릿속에는 기업 종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미움이 일어나는데 그 미움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미움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고요해요. 그러면은 그 고요한 그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갖고 미움을 바라보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미움을 일으키는 그 바탕에는 고요한 마음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요한 마음이 발견이 되면은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요한 이 마음을 진리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 그 속에 몰입을 되어가지고 그 고요함이 깨져버려야 돼요. 그 바라보는 이 텅 비어있는 이 모습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그 옆에 오늘 종이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그 상을 없애는 수행을, 그 책 이름이 뭐죠? 대신일경. 유식의 근본 경전이 대신일경입니다. 그러면 대신일경을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속에 이게 상을 깨는 수행법이 나와요. 그 지금 17가지인가 상을 깨는 수행법이 나옵니다. 상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이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백화점이 눈에 이렇게 뻔하게 떠오릅니다. 상이 떠올라요. 그리고 미운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미운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 주위에서 그 사람하고 시비했던 했을 때의 그 자리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들이 왜 떠오를까? 그러면 이 상에는 우리가 그 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백화점이다, 해수욕장이다, 히말라야다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상이 떠오를 때는 그 상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그 상에다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음력이 그대로 묻어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봤던 음력이 그 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내 업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업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을 지우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17가지의 상을 지우는 수행이 해심일경에 나오지만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 여기 오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상을 어떻게 지우는 것인지. 우리가 무상관이다, 연기관이다, 뭐 이런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풍월로 이렇게 듣는 이런 관법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런 무상관을 어떻게 닦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그 상은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생각을 하면은 눈에 상이 떠올라요. 그 상에는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허상들이, 경제 소입성들이 물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것에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딱 떠오르는 순간 그 미운 사람을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즉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수행은 뭐냐면은 그런 이미지, 그 상을 해체를 해버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모든 수행의 핵심은 그 상에 묻어있는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이 수행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상이 떠오르는 그 상들이 굉장히 소집성이다. 그럼 그 상을 다 지우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미움을 바라보면은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은 미움을 일으키는 밑바닥을 보게 돼요. 보게 되면 그 속에는 미움이 없이 텅 비어있는 고요한 자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고요한 자리를 진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상이에요. 고요한 상. 그러면 그 상을 깨야 돼요. 그 상을 깨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한대의 대허공이 나타나요. 그러면 무한대의 대허공이 나타나면 그것은 진리냐? 그것도 상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머리에다가 깊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진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텅 비어 있는 대허공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러한 대허공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상이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진여입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이 무성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진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많은 책에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모순을 이해를 못하면은 불교에는 근접이 안 됩니다.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이 모순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법문을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그러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보면은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올바른 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중론을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중론을 필수적으로 안 보면은 이런 모순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이번 유식성으로서의 성이 무슨, 유식 삼일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유식의 상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처음에서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유식상을 배웠죠. 이는 유식으로부터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다. 뭐 제8식이다, 7식이다, 6식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삼성이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유식의 상이라고 하는 모습, 즉 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다. 지금 설명하는 성이 무성 이전까지 언급된 모든 내용은 성이 무성으로부터 드러난 모습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식의 상이다. 유식의
털이라고 한다. 상은 털입니다. 털. 두 번째는 유식의 성이다. 지금 설명하는 성이 무성이야말로 유식의 실제의 성품이기 때문에 유식의 실성이라고 한다. 이는 꼭 진열이다. 세 번째는 유식의 위이다.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위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위패할 때도 이것을 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배울 겁니다. 뒤에 수행하는 이 방법을 배울 텐데 이것이 유식위라고 합니다. 유식상과 유식성에 깨달아 들어가는 수행 단계를 유식의 위라고 한다. 위치. 그러니까 체계적인 단계를 유식위라고 한다. 유식위는 유식성 다음에 설명된다. 이 뒤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원성, 실성의 성이 무성은 모든 법의 성이다. 유식 30종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이 성이 무성은 모든 법의 성이이며 역시 곧 이는 진열이네. 상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상주, 상자는 영원할 상자, 항상할 상자, 주자는 머물 주자, 영원하게 머무는 것, 이것을 상주라고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배척을 하죠. 상주하고 일여하며 한결같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여하며 그 성품이기 때문이라 곧 유식의 참다운 성품이네. 그래서 진열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열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